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약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세계인들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는 뉴스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일 것입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지역에까지 공습을 하면서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전쟁으로 인해 급하게 다른 나라로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인터뷰 장면을 뉴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남편과 그리고 누군가는 아들과 또 누군가는 아빠와 강제로 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면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생각해보나 마나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전쟁터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사히 귀가해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침공한 러시아 군인들의 가족이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가족이나 할 것 없이 남아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시스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끈 드보라의 찬양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여인의 마음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사실 적군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여자 사사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전쟁에 나간 아들이 무사귀환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었을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시녀들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안심시키기도 했고, 어머니 스스로도 시스라가 전리품을 나누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으며 기다렸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의 찬양에는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과 시스라의 어머니라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야엘은 그냥 한적한 곳에서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고, 시스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시녀들을 부리며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여인으로 칭송받고 있지만, 시스라의 어머니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서도 불안함 속에서 아들을 노심초사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시스라의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지만, 결국은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의 상반된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에서 드보라는 이런 고백으로 결말을 짓습니다.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결국에는 불안과 근심 그리고 염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괜찮을 거야 라고 되뇌며 위안을 삼지만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침에 해가 돋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밤에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그리고 밤사이에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하늘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은 결코 넘어져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침 해와 같이 힘있게 돋아나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힘차게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